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스라엘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혈통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영적 이스라엘은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 사견이 아니라 구약이 입증하는 것임을 창세기와 모세오경과 그리고 예언서 등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9장에서 10장은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이 답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9장과 10장이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면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두 가지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로마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대답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스라엘의 배제는 전적인 배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배제이다를 설명하는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첫 번째 질문이 이루어진 첫 번째 부분이 1절에서 10절이고 두 번째 질문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입니다. 아래의 11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질문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또 마찬가지로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제는 최종적인 배제가 아니라 한시적인 배제이다라는 뜻입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이 말은 최종적으로까지 배제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으로서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의 배제는 최종적인 배제가 아니라 한시적인 배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11절입니다. 그러므로 11장 전체를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이스라엘의 배제는 전적인 배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배제이고 최종적인 배제가 아니라 한시적인 배제이다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33절에서 36절까지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한시적인 배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벅찬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성령으로 마치게 됩니다. 아래의 1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절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마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성령으로 11장을 마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함으로도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지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 11장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시기를 만나게 되며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확언하고 나서 실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5절 이하에서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 시대 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배제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현재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 즉 남은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전적인 배제를 당한 것이 아닌 부분적으로 배제당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논거를 말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을 하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증거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전부 다 배제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나를 유대인으로 소개한다면 난 누구보다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정통 유대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애국자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은혜로 택한 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회심한 일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항상 이 이야기를 정직하게 간증을 합니다. 가령 사도행전 26장 8절 이하에서 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신이 얼마나 정통 유대인이었는지를 얼마나 딱딱한 유대인이었는지를 그는 솔직하게 가는 곳마다 얘기했고 그런데 그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간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던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버리신 것은 아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논증입니다. 두 번째 논증은 2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논증합니다.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것은 열왕기상 19장 10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말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의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인 19장에서 곧바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19장 10절에서 기도하기를 나는 열심히 유별했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 속에도 꿋꿋하게 버텼는데 하지만 결국 다 순교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신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4절에서 인용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 중에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고백하며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곧 남은 자인 것을 말했고,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천 명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사도가 됐을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거부했고,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다 함께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가리켜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며 소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도 그 소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증언과 또 구약의 열왕기상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 소수입니다. 여러분, 소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숫자가 작은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진리가 아닌 것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 속에서 소수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쫓기 위해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서기 64년부터 네로 황제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로마 내에는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감히 우리를 누리려 한다고 그러면서 로마 광장에 모여서 걸기투쟁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인 것을 생각하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그때 순교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소수, 즉 남은 자 사상입니다.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는가? 로마는 그 후 250년 후에 모든 국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소수, 그 남은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태국 땅에서 교민수가 작아서 소수가 아니라 태국의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걷는 자이기 때문에 남은 자, 소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가 작지만 빛을 내므로 선명한 빛을 남기는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을 붙드는 자들, 즉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엘리야 시대 때 유대인들 중에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믿음을 지키던 7천 명이 있다는 것을 기록해 나가면서, 또한 지금도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 자, 남은 자가 있다라고 했고,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수만 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라고 한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는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은 자 사상, 즉 예수님의 좁은 길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서 오히려 소수로 세상의 핍박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가 돼서 주님의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번아웃되고 낙심했을 때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탄식하며 절망을 쏟아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나만 남았다 그러면서 영적 교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나니까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다. 나니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 땅에 남은 자로 살 때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나만 남았구나. 무기력과 무책임에 빠지는 삶을 경계해야 되고, 반대로 나 정도니까 남을 수 있었다. 영적 교만함과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남은 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만 남았구나. 나 정도니까 남았구나가 아니라 남은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만 남았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린 담대할 수 있고, 남은 나는 통로일 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남은 자 사상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입니다. 바로 신념과 겸손입니다. 신념과 겸손은 어떻게 보면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성품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조화하기 위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념을 갖는 것이 교만에 빠지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념을 갖는 것이 독단에 빠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갖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믿음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것은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것이 무책임함으로 빠지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좋은 길을 걷는 남은 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엔 크리스투스, 예수님 안에서 신념을 가지고 또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자라는 중요한 단어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 안에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이라는 큰 다수 속에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사람으로 남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남은 자로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만 남았다, 나니까 남았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도 이 길을 걷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심으로, 로마서를 지나면서 이 깊은 은혜를 만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